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깨닫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점점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때에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왜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종교계에서는 인터넷과 디지털 방송 매체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요, 이젠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원래는 교회 일치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오늘날에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발전된 이단 운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고, 그거는 너무나도 이기적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중앙아시아에는 힌두의 하나님으로, 아시아는 불교로, 유럽은 제우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으로,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는 이슬람으로, 그리고 오늘날 보편적인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어느 종교를 믿든지 그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은 하나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어서 뉴스를 보게 되면 각각의 종교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손을 잡고 각자의 신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부르는 신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 그 신들은 하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만 신이냐?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슬람의 마호메드도, 힌두도, 제우스도, 그 밖에 귀신들도 다 신이고, 이런 것들을 믿는 것도 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인데 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냐고 그렇게 주장하느냐고, 그것은 너희들만의 이기적인 논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장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이고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독히도 우리 기독교만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다는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슬람이나 유교의 공자나 힌두 그리고 제우스 신이나 어떠한 귀신들을 믿는다는 이유로 매맞고 박해받고 핍박당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죠. 오직 예수 믿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만 유독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이 미국 땅에서조차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전파하며 종교의 평등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선포하고요. 노방 전도를 금지한 주가 이 미국 땅에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오레곤 주에서도 거의 10년 전에 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전도를 하던 미국 목사가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레곤에서 제과점과 꽃집에서 동성애자가 그들의 결혼 케이크와 웨딩꽃을 주문했는데 그 주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신념으로 거절을 했다가 소송을 당했던 사건은 이미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점점 더 예수 믿기가 힘들어질 것이란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도 목사들이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고 소송을 당하고 있고요, 경찰에 잡혀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목사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도 이제는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쩌면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그러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미국 땅에서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고요. 앞으로 그 어떠한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 또한 이렇게 돼가는 현상들을 보고 아이고, 나도 예수 믿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유, 그만둘까? 다른 데 가볼까?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 들으면은 아마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매 맞으면 어떡하지?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임을 믿으시고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만이 오직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영생의 길임을 굳게 믿으시고요, 그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그럼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들은 무엇이고 다른 종교들은 뭐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지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초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먼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들과 그들의 신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종교학을 공부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종교들과 모든 신들은요,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속신앙들,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을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요, 그 종교의 창시자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시자들의 무덤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들과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먼저 우리 사람들을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했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홍수 후에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속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노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만든 종교나 신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참신으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마다 오늘날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느니라.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요, 돈 많고 재산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짧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땅의 것들은 다 놓고 가야 하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사단은 어떻게 존재를 하게 되었는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4절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만 지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계명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를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란 단어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란 뜻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인 루시퍼를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쫓아내셨고요, 사단은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악한 영들과 악한 귀신들을 조종하는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1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맨 밑에 떨어져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단과 악한 영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더 이상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에큐메니칼 운동 같은 것으로 동성애와도 같은 타락한 영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온갖 핍박들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천국의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고 그 어떤 이단들이 너희들을 현혹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굳건한 믿음으로 너희 남은 인생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것처럼, 주님 만나기 전에 살던 것처럼 소망 없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해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이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결국에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과 악한 귀신들의 공격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고요,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엔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간다. No!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나 아니로 둘로 확실하게 갈라져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교회 장로님이, 저 교회 목사가 저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데 뭐 나도 하면 어때요? No,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신을 차리고요,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저 하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달라고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향해서 두드리면 열릴 줄 믿습니다. 찾고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찾게 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답답하시나요? 고민과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보다는 나의 아빠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빠 하나님, 지금 내가 고민과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정말 이 육신이 아파 죽겠습니다.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기적적인 능력과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를 부르면 그 아빠를 향한 그 짧은 한마디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든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전능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역사들을 우리의 살아가는 남은 인생 동안에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신앙을 포기해야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믿음으로 잘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견뎌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단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쾌락과 욕심 같은 것들로 유혹하고 환경으로 핍박을 하고 에큐메니칼 뿐만 아니라 신천지와 구원파와도 같은 각종 이단들을 동원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고통당하시며 기꺼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저 천국의 영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짧은 기도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들로부터 승리케 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짐승들과 맹수들에게 찢겨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화형을 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니 죽는 순교도 마다 하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위대한 겁니다.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과 천국의 영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의 상속자들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정말 영원히 그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미혹이 되어서 믿음이 흔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므로 천국의 상속자들로서 이 땅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삶은 물론이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과 천국의 기업까지도 다 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생명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